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채 축복을 가로막고 삶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3가지 일상 습관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농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작물을 돌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며 수확을 기다리지만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왜소해 보이고 열매는 작습니다. 그리고 밭이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정원에 브로콜리 씨앗을 심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씨앗들은 잘 자랐지만 식물들이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축복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해충이나 나쁜 토양 조건이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 어떤 습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강력한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한 대가를 얻어도 그 돈이 구멍난 주머니에 빠져나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3가지 행동이 우리의 가방에 구멍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훔치는 조용한 도둑은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일상 습관인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이처럼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로 끊임없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의 약속이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신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자기 성취적 이언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고자 하는 축복의 강해됨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선하며 항상 희망적이며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려고 할까요?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무언가 영웅적인 일을 하기 전에도 그를 강하고 용감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의 내적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할 때마다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성경의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년간 지속해온 습관을 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흐름을 막고 있던 정신적, 감정적 장벽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자신에 대해 생명을 말하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도움 심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감이나 과거의 경험이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내적 대화를 변형시키는 것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더 열려 있고 그의 사랑에 더 자신감을 가지며 그의 축복을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말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말로 자신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놀랍고 두려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선택되고 구속되며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지를 지켜보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포로로 삼아 부정적인 내적 대화를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기로 다짐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와 같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 이제 이 조용한 도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축복을 막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상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의 평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들이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또는 그들이 한 일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치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용서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용서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태도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비유인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에서 엄청난 빚을 진 종이 그의 주인에게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감옥에 던졌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 우리는 사실상 그 무자비한 종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를 그분과 분리시킨 죄를 용서받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작은 범죄로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일상에서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거나 신뢰를 배신한 직장 동료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누군가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영적 삶의 장애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이는 우리를 쓰라림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열어주는 명령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는 용서가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깊은 상처나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서는 일어난 일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신뢰와 혼동하여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용서는 원한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하고 벌받을 권리를 내려놓으며 쓰라림의 감옥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용서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세요. 때로는 소리내어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메리나 톰 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비록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여러분의 감정을 일치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용서를 실천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용서가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할 수도 있고 상처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용서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상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축복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이 결심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축복의 장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성경 읽기를 해야 할 일 목록의 맨 아래로 밀어넣는 것이 쉽지 않나요? 하루 종일 바쁘게 달리면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성경을 읽을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1, 2-3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번영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양분과 인도의 중요한 근원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료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길을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막다른 길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연료이며 인생의 로드맵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통 전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지침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 8은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번영과 성공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잠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저는 삶이 바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을 찾는 것이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TV를 보거나 다른 여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최소 15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분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시 16분-17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사실상 인생의 전투에 무장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지혜를 얻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유혹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에 더 잘 맞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습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만 읽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습관을 기르면서 점차 읽는 양을 늘려가십시오. 물리적인 성경을 읽거나 휴대전화의 성경 앱을 사용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오디오 성경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 나가십시오. 성경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성경 공부 그룹에 가입하거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목표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축복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경외심과 찬양, 감사의 마음으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모든 지혜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에 나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선물과 매일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해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생각이 주님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주님의 약속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사랑받고 선택된 강하게 된 자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모든 거짓된 영을 물리치고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억압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에서 축복을 막고 있는 모든 쓰라림이나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지혜의 샘에서 깊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축복이 내 삶에 자유롭게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 몸과 마음, 영혼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를 기도합니다. 적의 공격, 질병, 두려움, 의심, 낙담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이는 악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보호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드리며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로 바꿔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승리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에서 치유를 선언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축복받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지금 당신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예수님의 매일 묵상 채널에 구독하셔서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높여줄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자들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스스로 읊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역교회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세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새 생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기도 요청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과 전 세계의 다른 신자들을 초대하여 여러분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하셨더라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모든 기도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위로, 치유, 인도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